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이죠. 그 중에서 책의 이름이 여자 이름으로 된 것이 2권이 있습니다. 룻과 에스더, 2권의 책이 여자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며 유대인의 명절인 불임절의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3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 때부터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3차례에 걸쳐 유다로 귀환합니다. 3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고요. 또 3번에 걸쳐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이 언제입니까? 고레스 왕 때. 그리고 2차, 3차는요. 아닥사스다 왕 때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간에 1차 포로 귀환 이후 2차 포로가 있기 전 이 중간에 바사를 통치했던 왕이 바로 본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는 아닥사스다의 아버지이고요. 에스라 4장에 나오는 바사왕 다리오의 아들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누구냐면요. 아버지가 다리오예요. 이게 바로 에스라 4장에 나오는 그 바사왕입니다. 이 바사왕이 누구냐면, 이 다리오가 누구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운 왕입니다. 이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오고 그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그때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원전 486년 왕위에 오른 아하수에로는 아버지 다리오가 실패한 그리스 정복을요, 자신이 한번 이뤄보기 위하여 3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물자, 군사 3년 동안 왕위에 오른 후에 준비를 했고요. 출정하기에 앞서서 각 도에 있는 군 지휘관들, 그 다음에 총독들, 이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몇 개월 동안 벌였습니까? 180일, 6개월 동안 벌였어요. 한 번에 다 한 것이 아니고요. 아마 돌아가면서 각 도에 있는 총독과 지휘관들을 불렀던 것 같아요. 연회를 벌이고 또 앞으로 이 그리스 정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도 하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난 뒤에 왕은요, 도성인 수산에 있는 백성들을 모두 왕궁의 정원으로 불려들여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다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아무튼 수상궁에 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잔치를 일주일 동안 벌였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자들을 위한 잔치를 또 따로 베풀고 있었습니다. 잔치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날, 7일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아무튼 술에 취해가지고 흥이 났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자기 곁에서 시중드는 7내시에게 왕후 와스디의 간을 쓰고, 왕후 와스디가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자기 아내, 미모의 자기 아내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관을 씌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이 틀어졌지요.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로 왕의 명령을 거절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당시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고대에는요,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래서 왕의 말을 어기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근데 와스디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화가 났겠지요. 그 심정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했냐면요, 마음속이 불붙는 듯 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화가 나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속에서 천불이 난다 혹은 열불이 난다. 그렇죠? 바로 그 상태입니다. 이 아하수에가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박사들에게 물어요. 와스티가 이런 일을 범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박사들이 뭐라고 의견을 냅니까? 뭐라고 의견을 내요? 왕후 와스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폐위시켜야 된다.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왕이 그 조언을 따라서 다시는 와스티가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이 왕후의 자리를 와스티를 폐위시킨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유대인을 구원하시려는 섭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를 보면요,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죠? 하만의 계책 때문에 유대 민족 전체가 멸망하려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을 때 누가 구했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래서 이 일은요, 와스티가 폐위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아하수의 왕은 뭐 했을까요? 와스티를 폐위시킨 후에 뭐 했을까요? 그리스 원정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하고 전쟁을 벌여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좌측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바사 제국의 이 군인들하고 그리스 군인들하고 싸워서 어디서 싸웠냐면 테르모필레 전투, 여기서 그리스 이 바사 제국이 승리합니다. 영화 300에 나오는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테르모필레 전투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영화 300이에요.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로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패전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 패전을 하게 되냐면 오른쪽에 저 보시면 어디예요? 살라미스 밑에죠.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하고 맙니다. 이 살라미스 해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바로 영화 300의 속편인 제국의 부활이에요. 두 전투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크게 패한 후 이 아하수의 왕은요,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서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어요. 마음이 크게 상했을 것이죠. 또 어떤 우울한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아하수에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와스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스티. 왜 내가 그때 와스티를 폐위시켰을까? 와스티가 그리워진 거예요. 와스티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다시 불러올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폐위를 시켰기 때문에 다시 불러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왕후를 뽑자는 제안을 했고 왕은 그 제안을 좋게 여겨 그대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도서가 모든 도에 반포가 돼요. 그 도에서요,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외모가 출중한 처녀들을 뽑아서 수상궁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처녀들이 수상궁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바로 에스더도 있었죠. 여러분, 에스더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별입니다. 별. 이거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바사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본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명이 뭐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명은 하다사.
하다사. 무슨 뜻이라고요? 화석류 또는 도금량, 그 중에서 은매화, 도금량이라는 나무가 있대요. 도금량 혹은 화석류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하다사가.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던 아비하일의 딸로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사촌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딸처럼 양육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요, 이 에스더의 뭐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 관계예요. 근데 나이 차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처럼, 사촌 동생이지만 딸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녀로 삼은 거예요. 사촌 동생을 양녀로 삼아서 그 딸처럼 양육을 했다는 것이죠. 에스더를 비롯한 처녀들은요,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에게, 네시 헤게라고 한 사람이요, 궁녀를 주관하고 있었는데 그 헤게에게 맡겨져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게는요, 에스더를 다른 처녀들보다 좋게 보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았다는 것은요, 에스더가 헤게를 기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았다는 말은요, 에스더가 헤게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그러면 이 에스더가 헤게를 뭘로 기쁘게 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기쁘게 했던 것일까요? 외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일까요? 2장 7절에 보면요, 이 에스더의 외모가 아름답다는 말이 나옵니다.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여자, 바로 그게 에스더예요. 그러면 그 모습 때문에, 외모 때문에 이 헤게가 기뻐했던 것일까요? 그럼 왕후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요? 물론 신분도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눈에 아름다운 처녀, 외모가 아름다워야 돼요. 이것이 왕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조건에 부합하는 처녀들이요, 당시 이 바사 제국이 몇 지방으로 나눠졌습니까? 우리는 보통 팔도, 우리나라는 팔도라고 그러잖아요. 127지방, 127도로 나눠졌던 거대한 나라입니다.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바사 제국이에요. 거기서 얼굴이 이쁜 여자들이요, 처녀들이 각도에서 뽑혀가지고 이 수상궁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외모로만 따지면요, 에스더 못지않은 여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게가 에스더를 기뻐한 것은 외모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헤게가 왜 에스더를 보고 좋게 여겼을까요? 왜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에스더가 내적인 아름다움, 곧 좋은 품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품성이 아름다웠어요. 얼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요, 품성까지도 아름다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용모를 지녔다 할지라도 성품이 좋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확증시켜 준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준 사건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 대속 제물이 된 것,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하나님의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넓은 사랑. 반면에 하나님은요,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행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에스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뿐 아니라 그를 보는 자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를 보는 자마다 사랑을 받았어요. 그를 보는 자마다 호감을 느낄 정도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처녀였습니다. 특별하게 꾸미지 않아도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특별한 건 뭔가 꾸미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보는 자에게 에스더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의 인품이 사람들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 인품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왔어요.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뭡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예요? 이거는 속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속사람. 여자가 단장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지나치게 단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을 차고 아름다운 비싼 옷을 입고.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요, 없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가 그런 여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얻었습니다. 다른 처녀들보다 에스더를 좋게 본 헤게는요, 그녀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특별 대우를 했어요. 에스더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 그러니까 미용품을 준 거예요. 단장할 수 있는 미용용품을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는 일용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마 그 먹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먹는 것, 매일 먹는 것. 아무튼 일용품들을 신속히 주었으며 왕궁에서 뽑힌 7명의 시녀를 주고 그들과 함께 에스더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가장 좋은 것, 왕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 왜 이랬을까요? 이 헤게는요, 에스더가 왕후에 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 예측을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왕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처소로 그를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자기 민족에 대해서 자기 혈통이 누군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왜 모르드게는 자기 에스더의 민족, 어느 나라 민족의 사람인지 얘기하지 못하겠을까요? 당시의 유대 민족은요, 다른 민족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고 있었어요. 다른 신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도 이방인들과 달랐어요.
이방인들 어떻습니까? 마시고 먹고 취하고 놀고.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말씀에 따라 물론 온전한 삶을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을 겁니다.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이 유대인.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유대인들을 별로 좋지 않게 본 겁니다. 그런 유대인을 이방인들은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과 같습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 기독교 어떻게 봅니까? 배타적이라고 봐요. 다른 신을 인정을 안 하니까.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너무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더욱이 에스더는 어떤 신분입니까? 포로의 신분이에요. 포로. 이 사실이 알려지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기의 민족과 혈통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유대 민족임을 속인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녀가 유대인이라는 내색을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내색을 안 한 것뿐이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에스더가요, 자신이 어떤 민족임을 나타냅니다. 자신이 어떤 민족임을 밝혀요. 그러니까 지금 속인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색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임을 밝혀야 할 상황에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느냐 혹은 교회를 다니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대답해야 되고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나 밝히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굳이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내 신분을 밝혔을 때요, 설사 자신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밝힐 때는 내가 밝혀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제가 가끔 봤는데요.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상황에 따라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는 애들이 있어요. 전도를 하잖아요. 이제 각 교회가 많으니까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좋은 것도 갖고 이제 먹을 것들 갖고 혹은 뭐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지 어느 교회에서 나와서 뭐 이렇게 용품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 물어봐요. 너 교회 다니니? 그러면 아이들이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저거 못 받을까봐 안 다니는데요 라고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숨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전에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 교단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느 주일에는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그 주일학교 학생인데 자기 아들도 안 보여요. 어디 갔는가 봤더니 다른 교회가 있어요. 자기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그 아이가 목사님 아들이요, 다른 애들 다 끌고 다른 교회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교회에서 뭐 준다니까. 아마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닙니다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저거 먹고 싶은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안 줄 거 아닙니까? 저희는 다 줍니다. 저희 교회는 다 줘요. 믿는다고 해도 잘 믿으라 하면 줘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안 주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성인 중에 어른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 사람이 된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 신분을,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밝혀야 할 때는요, 수의 망설임도 없이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밝혀야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냐 한이 있어도. 그러나 누가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만일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는데 나의 삶이요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이 유익이 된다면 굳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힐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임을 밝혀지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속인 것도 아니고요, 거짓말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색을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처녀들은 차례대로 아하수르의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수르 왕 앞에 언제 서게 됐냐면요,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럴에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데벳이라는 말은요, 물에 잠기다는 뜻입니다. 데베럴은 물에 잠기는 달이에요. 언제입니까? 그때면 언제 물이 잠겨요? 비가 많이 올 때. 그래서 이스라엘 이쪽 지역에, 중동 지역의 우기는 언제예요? 12월 달부터 1월, 2월, 1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3월 초까지 이 우기예요.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0월은요, 우리나라 이 태양력으로 10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10월은 오늘날의 12월, 1월 달 태양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아하수르 왕 앞에 섰고요, 이 아하수르가 에스더를 아름다운 여자, 그래서 이 아하수르가 에스더를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모르드게가요, 왕궁 문에 앉아 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르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왕궁 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모르드게가 관직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맡은 직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두 내시가 음모를 꾸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줬습니까? 에스더에게 알려줬고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했습니다. 왕이 사실을 조사해 보니 두 내시가 음모를 꾸민 것이 사실이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내시를 나무에 매달아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그러니까 궁중실록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이에 관련된 일이 벌어집니다. 6장에 가면 이에 관련된 일이 벌어져요. 이 사건은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모르드게는요, 이 일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보상을 바라고 이 일은 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충실했던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요, 후에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게 될,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이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모르드게가 그 일을 어떻게 듣게 됐는가? 이 일로 인해서 유다 백성이 구원받는데 결정적인 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고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요, 몇 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옵니까?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지요. 1차 포로 귀환, 아까 언제예요? 고레스 왕 때. 근데 이때 바벨론에 그냥 남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온 사람도 있었고 남은 사람도 많았어요. 왜 그들은 그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요?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리에 그냥 남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70년의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들은 그곳에 정착을 했어요. 비록 외국이고 포로의 신분이긴 했지만 나름대로 정착돼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가러 합니다. 본국은 어떤 상태예요?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가면 다시 시작해,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마 큰 부담 혹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남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기스의 후손들인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그들을 통해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연이 이거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를 살펴볼 때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룻은 우연히 어디로 갔어요?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우연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우연히. 롯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해요. 근데 그 많고 많은 밭 중에 왜 보아스의 밭을 갔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해요,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의 지나온 삶, 그리고 앞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실망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혹은 실패라고 여겼던 일들, 내 아픔이라고 여겼던 일들, 그런 것이 오히려 나중에는요,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요즘 들어서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뭐 전화로 하든지 뭐 이메일로 하든지 뭐 그저께도 상담이 들어왔어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정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결과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결과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